14절에서 30절 길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서울드림교회 김원길 권사님, 하나님 앞에 2023년도도 주님과 동행해 주옵소서. 서한통상 주식회사 우리 정정부 장로님, 주님 지난 한 해 환난과 역경 속에서 건져주시고 주의 은혜로 푸른 총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예물을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우리 길지만 30절까지 천천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뭐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잘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0일 이 새 예배로 다시금 모여 하나님을 찬양 경배 마음을 결산합니다. 새 신년을 맞이하기 전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리시는 이 결단의 시간에 주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마음을 비워내고 은혜 받을 준비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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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치유가 됨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있사오니 변화의 능력, 회복의 능력, 성령 충만한 능력 받고 돌아가서 새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위대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이 몰렸습니다. 정성을 받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고 소원대로 되어지고 새해는 더 큰 은혜와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한눈 팔지 말고 주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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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치유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 올리십니다. 동서남북 서로 인사하시면서 얼굴 쳐다보시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한 해를 돌아보며.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이 시간 어떻게 사셨는지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잘 살아왔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함 투성이고, 내가 못했어도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해, 우리에게 2023년도 새로운 기회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세월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김재진 씨. 세월이 가고 사랑도 간다. 눈물도 가고 기쁨도 간다. 버스도 가고 전철도 가며 좀 더 머물 줄 알았던 눈부신 시절은 붙잡을 겨를도 없이 어느새 가버리고 만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세월입니다. 시간은 천천히 거북이처럼 오지만 내 앞에 오는 순간엔 쏜살같이 달아나 버립니다. 시간을 잡는 사람, 기회를 잡는 사람, 나름대로 수고한 대로 많은 고독겠죠. 하지만 세월을 잡지 못한 사람, 시간을 놓쳐버린 사람, 아니 기회를 놓친 사람은 늘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했다는 말을 되풀이하죠. 이런 반복된 인생에서 벗어나서 좀 더 발전적인 인생을 살고는 것이 다 우리의 꿈이고 바람인데, 새해에는 여러분의 바람대로 소원대로 모두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원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주제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바른 자리에 서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한 번쯤 진단 체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12월 30일, 아니 이 3시 예배 때, 오늘 설교 제목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목사인 저는 목사로서 제대로 성직자답게 사역을 했는지,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직분자로서 얼마나 교회에 하나님 앞에 성실했는지, 직장인으로서 그 회사에 얼마나 보탬이 됐는지, 내 만나는 지인들에게 얼마나 나 때문에 웃고 행복했는지, 내 자녀들이 나를 본보다 더 열심히 신앙이 업이 됐는지,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이 나라 대한민국에 얼마나 영향을 미쳐서 대한민국이 행복했는지 우리 한 번쯤 진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무작정 2023년 뛰어드는 사람 뻔할 뻔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데, 여러분은 새해는 어떤 마음과 비전으로 살려고 하시는지. 2022년도가 갑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2023년도가 등장합니다. 종착역이 아니라 환승역입니다. 곧바로 옮겨탑니다. 한눈 팔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시기를 정리하고 새롭게 맞이할런지. 저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목사가 시를 낭독하는 게 과연 옳은지 모르지만 오늘 11시에 설교하신 고 목사님 시인입니다. 그분의 시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에 울림이 있어요. 여기 또 한 사람의 시를 소개합니다. 이혜인 씨. 제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란 말은 아닙니다. 이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세모의 창가에 서서. 한번 들어봐도 될 만한 시입니다. 들어보세요. 하얀 배추속같이 깨끗한 내음의 12월에 우리는 월동 준비를 해요. 단 한마디의 진실을 말하기 위해요. 헛된 말을 많이 했던, 빈말을 많이 했던 우리 지난 날을 잊어버려요. 때로는 마늘이 되고, 때로는 파가 되고, 때로는 생강이 되는 사랑의 양념. 부서지지 않고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음을 다시 기억해요. 함께 있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의 시간, 땅속에 묻힌 김장독처럼
자신을 통째로 묶어서서 하늘을 보아야 해요. 얼마쯤의 고독한 거리는 항상 지켜야 해요. 한겨울의 추위 속에 제맛이 드는 김치처럼 우리의 사랑도 제맛이 들게 참고 기다린 법을 배워야 해요. 수녀지만 마치 인생을 다각도로 다 경험한 사람 양 쏟아내는 그 시석이 참 대단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는 이 시간쯤에 여러분은 오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점수를 몇 점 주시겠습니까? 잘했다 칭찬하십니까? 아니면 아쉽다고 여기십니까? 잠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귀인 자는 들으라. 들을 끼인 자는 복이 있느니라. 성경이 많은 뭐하고 교회가 많은 뭐합니까? 들어야지. 듣지 않아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 믿음대로 살지 못하니 늘 이게 악순환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고 성도도 많고 성령직도 넘쳐나지만 과연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았는지 한번 진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본인부터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대 저게 어떻대 우리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왜?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고 내가 기도에 응답받고 내가 일을 해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때문에 내가 바로 쓰지 못하면은 나와 너의 관계는 뻔할 뻔짜고 그런 내가 사는 이 사회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고 이 시간에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로고스 말씀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 개인에게 울리는 레이마의 말씀도 집중해서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종의 비유를 듭니다. 참 멋진 비유입니다. 읽을 때마다 감동이 옵니다. 한 부잣집 주인이 있는데 먼 나라를 가기 전에 종 3사람 불러서 나 어디 갔다 온다. 그때까지 내 집을 잘 맡아달라면서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 이 사람에게 1달란트 다 능력껏 이렇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 말씀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옵니다. 왜? 내 집이니까.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합니다. 가져와라. 그랬더니 2패로 쫙 나뉩니다. 5달란트 2달러만 사람은 갑절로 맺어서 주인 아주 흐뭇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맡깁니다. 더 큰 과제와 숙제를 주고 축복을 줍니다. 1달러 받은 사람은 그 혹시 잃어버릴까 봐 잃어버리는 그 분실해야 되는 주인의 그 진노를 생각하니 차라리 땅에 파묻었어. 안전지대에 땅에 파묻었습니다. 나름대로 머리 굴려서 한 거죠. 주인이 화가 났어. 차라리 은행에다 맡겼으면은 이자라도 나오지 하면서 오히려 땅에 파묻은 그의 행위를 참으로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진 그 하늘을 뺏어서 10달란트에 주면서 그를 내쫓아버립니다. 내 집에서 나가라. 바깥 어둠으로 내쫓아버립니다. 비유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한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저마다 우리에게 똑같이 주진 않았습니다. 시간도 주고 기회도 주고 한 해를 주고 다 줬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저마다 다 능력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5개가 2개 양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를 받으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남겼더라면은 칭찬할 텐데 그러나 열매 없는 입만무성한 이 사람 내쫓김받은 이 사건 이 시대 2022년 12월 30일 오늘 3시 예배 때 우리에게 왜 이 시간에 굳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너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그대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가지고 얼마만큼 올 한 해 살아왔는가 이제 나하고 얘기해보자. 스스로도 결산하고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생입니다.
내가 잘했나 못했나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우리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한 해를 살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삶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잘 견뎌왔어요. 그러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오라 받았으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죠. 우린 천국 가서 반드시 결산할 최종 결산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인생 70을 줬는데 뭐 하다 왔니? 라고 분명히 우리는 그분 앞에 심판받을 결산만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액션을 취하고 최선을 다했어도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한 일이라면 다 그거는 마이너스고 무익한 거고 하나님이 점수커녕 오히려 관심도 없습니다. 작은 일이든 적은 일이든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다 기여했다고 우리들에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간 건 당연한 것이고 면류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천국 갈 때까지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건 바로 나의 믿음의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올 한 해 되돌아보세요. 옆 사람, 우리는 참 옆 사람이 관심이 많아요. 옆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아니 내 인생을 살아야지. 내게 맞는 옷을 입고 내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 너무 옆 사람을 의식합니다. 옆 사람이 이러면 그래야 되고 옆 사람이 저기 가면 저기도 그래야 되고 물론 좋은 걸 모방하고 따라하는 거는 참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언제까지 그러냐고 말이에요. 다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독특한 사명과 나만이 할 몫이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죠. 그 일에 올인해야죠. 그 일에 충성해야죠. 물론 여러분 다 충성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만은 혹여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반성하시면서 새해는 내게 주신 사명대로 나를 부르신 소명대로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해서 칭찬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굳이 종이라는 비유를 줬습니다. 그래요 우린 자유자지만 자유는 인격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를 맡긴 시간을 맡긴 당신 것을 맡긴 바로 우리 맡은 바 부여받은 바로 청지기 종이라는 신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엄밀히 따져서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만 종입니까? 목사만 종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분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되고 그분을 영광 들려야 되고 그분이 주신 내게 주신 모든 은사는 일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천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돼요.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노동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고 기도도 은퇴가 없고 봉사도 은퇴가 없고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퇴라는 개념을 벗어던지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그 죽으면서까지라도 만인을 위해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요. 근데 너무 대한민국 살다 보니 바쁘게 돌아갑니다. 바빠도 왜 바쁜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과연 나에게 무슨 소리 할지 한번 이들을 빗대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늘 본문 26절에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에게 하는 말이 주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 게으른 건 악하다. 악한 자는 게으른 거다. 우리의 악이라는 개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께서 말씀한 악은 바로 게으름. 일할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움직일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최선 다해야 할 모든 걸 다 부여받았음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 게으름, 이게 악이라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게으른 종아 말씀했는데 한 번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오늘 부지런히 살았는지 게으름 피며 살았는지 충성을 했는지 부지런히 땀 흘려 살았는지 아니면 요런 피며 적당히 어물쩡 대충 살았는지 한 번쯤 자기를 진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충성의 반대는 게으름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일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이 머릿속에, 예수님의 그 시선 속에는 늘 일이 우선입니다. 일로 중독되신 예수님, 그 일이 아버지,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일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을 놓지 않는 예수님. 우리 대한민국은 다 일에 치여 있습니다. 일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일과 우리 일은 개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일을 합니다. 내 일을 합니다. 벌써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서 그 일의 내용이 누굴 위한 일인지, 무엇보다도 일한 사람 보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땀과 수고와 노력을 윗사람이 알고, 사장이 알고, 지나간 사람이 알고, 다 알아서 그 사람을 평가해서 아름아름 그 소리가 들려서 그 사람의 인기고에, 인사고에 다 고득점으로 올라가서 승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게으름 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직장에서 원하는 사람이라면 직장뿐만 아니라 한 나라에서도 일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게으름 피지 않는 사람을 참 필요로 하는데, 참 우리는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면 되게 열심히 일해요. 아주 일하는 척해요. 그래서 누가 안 보면은 쉽게 일소를 놓고 한눈 팔고 잡담하면서 시간을 때웁니다. 이것이 언제부터인지 그렇게 우리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일수록, 제대로 머리가 박힌 사람일수록 항상 그분이 본다, 내 양심이 나를 보고 있다는 이런 개념 때문에 그렇게 게으름 피지 않습니다. 보든 안 보든 이건 내 일이고, 내가 할 일이고, 내가 열심히 할 일이고,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이 사람, 이런 사람은 직장 생활이 순탄하죠. 어디 가든지 사회생활이 원만하죠. 오늘 예나 지금이나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 바로 열심 내는 사람, 열심 있는 사람, 열심히 지내서 득심 있는 사람, 땀 흘리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반대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냐? 게으름 피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게으름, 예배의 게으름, 전대의 게으름, 선행의 게으름. 이 게으름의 이 폭은 어마어마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은 게으름이다. 그 책에서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이 유한하다고 말하기엔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을 선용하는데,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 충성이고, 게으름은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충성이요 맞서 싸워야 할 내 속의 악입니다. 그러니 게으름은 충성하게 제거될 대표적인 악 중의 악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으름, 한번 이 게으름의 늪에 빠지면요 헤어나지 못합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한번 자면은 그냥 계속 잠들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심이고, 우리 육체가 그렇게 생리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스려서 마치 무리를 거스르는 연어처럼 이걸 거스려서 자꾸 자기를 채찍질하는 지름이 필요합니다. 운동도 계속 운동을 해야 그 운동에 근력이 생겨서 노후에도 건강히 살 수 있는데, 한 번쯤 게으름 피워서 아유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자꾸 타협하고 시간 때우면은 만약 운동과 멀어지면은 끝내 근력 없는 인생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나이 들수록 계속 걸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걸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우리에게는 진짜 땀이 흘리는 게 참 소중한데, 오늘 본문이 한 단어도 받은 사람은 한 단어도 받자마자 그때부터 심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는 게으름 빠져가지고서 불평하기, 주인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나는 한 달란트 받았는가 하는 자기 열등 비하뿐만 아니라 그 입에 쏟아지는 그 모든 불평은 성경에 없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않아도 될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불평을 찾아내서 그걸 아주 날개를 달아서 불평을 해대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그 최적화된 사람이 있어요. 불평에. 그 사람에게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 어느 도 그에게 도움을 안 줍니다. 그 사람에게 직분을 맡길 마음이 없습니다. 왜? 한번 불평이 전염병처럼 퍼지면 교회 전체가 불평의 바다가 됩니다. 오늘의 이 사람은 엉뚱한 일에 바쁩니다. 그냥 열심히 장사를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 그 좋은 힘 가지고서 주신 기회 가지고 시간 낭비, 인생을 축내는 이 사람 과거에만 있습니까? 성경에만 있는 건 얘기입니까? 얼마든지 지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 더 책을 보고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참아내면 얼마든지 땀 흘리면 그 땀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는데 그 이상하게 끝까지 그 고비를 못 넘깁니다. 자꾸 마귀가 쏙닥쏙닥입니다. 뭘 열심히 해. 쉬어. 다 쉬라고 준 쉬라는 기니까 쉬라고 자꾸 그렇게 쏙닥이는 소리에 넘어가서 그래서 일꾼이 게으름 피고 그렇게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썩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게으름 피는 사람이 성공한 예는 예나 지금이나 없어요. 동서고막론하고 게으름이 인간 승리다 하는 그런 케이스의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5달러 받은 사람은 그는 가서 바로 장사를 합니다. 2달러 받은 사람도 역시 그도 열심히 와서 일을 하든지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1달러 받은 사람은 게을러 터져가지고서 그는 일 안 합니다. 시간만 보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든 이유는 지금도 이런 사람이 똑같이 공존하고 함께 산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쌍둥이가 똑같이 이렇게 부지런하고 바지런하지는 않아요. 한쪽이 부지런하면 한쪽은 좀 약간 덜 부지런하고 게으름 피고 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위대한 영웅들은 이렇게 부지런했구나.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무술을 연마했구나. 국가를 생각했구나. 충분히 배웠는데 그걸 마치 배운 거로 끝내버리고 암송으로 끝내버리고 자기 삶에 적용을 안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을 하고 듣기는 잘 들었는데 이걸 자기 삶에 적용 안 하면은 끝이요. 그냥 설교 들었을 뿐이고 오늘 그 목사 그 설교 하더라. 그걸 끊으십니다. 그걸로 끝내겠습니까? 아니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말씀에 딱 붙어서 그걸 쭉쭉 빨아들여서 그걸 자기 삶에 적용해서 순종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삶의 업이 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행보를 할 건지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나님 운명적으로 만들어주진 않아요. 우리 다 기회를 주십니다. 하루의 기회, 1시간의 기회, 똑같은 공정한 환경 주시죠. 부지런한 사람은 만들어요, 재창조해요. 그렇지만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비난만 하고 자기 적은 것을 탓합니다. 한 분이 은퇴를 해서 농촌에 들어가서 살려고 뭐하고 살까 젖소를 하나 샀답니다. 젖소 사서 젖소를 이렇게 젖 빼서 젖도 먹고 나름대로 하려고 구성해서 젖소를 샀습니다. 근데 얼마 되니까 소 젖이 암소가 젖을 내지 않습니다. 자꾸 젖이 줄어드는 겁니다. 너무 이상해가지고 염을도 주고 다 주는데도 젖소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농부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우리 집 젖소를 샀는데 처음엔 젖이 잘 나오는데 젖이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요? 그랬더니 그 농사의 달인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요, 당신이 젖소에 그 젖이 마른 것은 당신이 젖을 안 짜서 그래요. 젖을 쫙쫙 짜줘야지. 쫙쫙 짜줘야 새젖이 생기는데 안 짜줘. 가만히 인물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 먹을 만큼만 짜고 싶으면 짜고 안 짜고 싶으면 놔두고. 그랬더니 이 암소가 이게 짜줘야 되는데 주인이라는 녀석이 짜지도 않고 놔두니까 젖이 말라버릴 수밖에.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고 젖을 그때부터 잘 짜줘서 젖이 그렇게 잘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모든 게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저절로 된 거 있으면은 이 지구상에 불공정한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기도를 해야 응답받고, 예배드려야 만나고, 말씀을 읽어야 내 것이 되고, 주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이 인생 마라톤을 잘 살고, 공부를 해야 뭔가 지성이 되고, 공부를 해야 뭔가 발전적이고, 뭔가 배워야 알아야 면장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사람 아무것도 안 생겼어. 뺏겼어요. 쫓겨났어요. 이 성경은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올해 왜 이렇게 발전이 없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부지런한 이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 있어서 넉넉해서 적당주의에 빠진 건 아닌가? 이런 안일함. 대한민국이 한때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 덕에 지금의 후손들이 참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 이 열정적인 이런 유저인자가 계속 넘쳐나야 되는데, 과연 요즘 그러냐고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직이 바빠요. 쉽게 이직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말하기를 열심히 일하다 그냥 관둬버리면 돼요. 관두고서 정부에서 나오는 돈 받고, 어떻게 받고, 그 돈이 더 많답니다. 근데 그 돈 받아가지고 쉽게 산다는 요즘 젊은이들의 몇몇 사람의 얘기지만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열심히 남아서 일하는 사람은 임금이 작고, 나가서 이렇게 이직을 하면서 쉽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돈이 더 많아지고, 그럼 누가 회사에 버티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신경 써야 되고 윗사람도 신경 써야 되는데, 참 요즘은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으쌰만 하면 다 수그리고 눈치만 보고 쉽게 하는, 줏대없고 소신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이 사회, 참 걱정이 큽니다. 어른은 어른다워야 됩니다. 누가 뭐라든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이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고 민족을 위한 것이고 약자를 위한 것이고 모든 것이라면은 그럼 목숨 걸고 이렇게 일해야 되는데, 어른마저도 이렇게 열중시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 속이 터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는 올해 한 게으르게 살았는지 아니면은 부지런히 살았는지. 내가 복이 없는 이유는 부지런함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안 했든지, 기도를 열심히 안 했든지, 열심히 버티며 인내하며 땀 흘려 일하지 않았든지 하는 어떤 내게 문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저 푸른 하늘처럼 한결같습니다. 복 줄 자를 복 주시고 복 안 줄 자는 안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첫째, 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게으르게 살았는가 부지런히 살았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두 번째, 21절에 이 5달러 2달러 받는 자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종인가 아니면 악한 종인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내 양심 앞에, 가족들 앞에 착하게 살았는지 아니면은 악하게 살았는지. 악이 뭐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게 악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뜻대로 살자는 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입니다. 남에게 훔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악이라면은, 진실로 악한 건 뭐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어정쩡한 태도, 이게 악입니다. 이런 악한 종을 오늘 어미 나무라면서 오히려 칭찬받을 이 2달러 5달러 받은 사람은 착하도다 충성되도다 착한 종이라고 인정받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착하게 사셨습니까? 악하게 사셨습니까? 심은 대로 거둬요. 행한 대로 갚음 받아요. 자기 믿음대로 그대로 당해요. 마치 부메랑처럼 던지면은 휘휘 날아가지만 다시 돌아와. 다 부메랑이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뿌린 대로 다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하시고 착함을 행하시고 남을 위하고 남에게 행복을 준 사람은 다 더 큰 행복에 대해 내게 찾아오죠.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꾼, 남의 인생을 넘어지고 자빠지고 수구수군대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다? 어느 뉴스에, 어느 신문에, 어느 방송 기사에 그런 기사가 나옵니까?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그게 다 마귀의 고도의 전술입니다. 뻔히 우리로 하여금 눈을 감기게 만들어 함정과 올무와 덫을 파놓고서 우리에게 빠지라 빠져라, 거기에 빠져 하고 자꾸 우리 밀어내요. 자기가 지금 떠밀려가면서도 지금 어떤 힘에 끌려가는지도 몰라.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눈을 떠 있기 때문에 그 정체를 알아요. 그래서 물리치죠, 쫓아내죠, 자제합니다, 절제합니다, 정신 차립니다. 도종환 시인이 말한 것처럼 꽃을 흔들리며 펴요. 그럼 우리 신앙에도 흔들리며 펴야지. 흔들다가 뽑혀버려요. 교회를 안 나와, 예배를 안 드려. 요즘 목사님들한테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들 어떻게 현장에 나가서 예배드리게 할까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안 드리면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극단으로 생각할 정도로 예배에 성공을 꿈꿨는데 요즘은 아주 예배가 너무 최적화됐어요. 완전히 스마트폰만 열면은 예배가 생중계 됩니다. 심지어 판도라 상자가 열렸어요. 설교 판도라 상자가 열려가지고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부패식으로 아주 원하는 설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아주 편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건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부지런하고 불편하고 조금 불편한 게 오히려 몸에는 좋습니다. 그걸 편하고 편한 걸 자꾸 이렇게 최적화되다 보면 이제는 완전히 산송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이 한 달을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재산과 기회 가지고서 일을 안 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축내는 사람, 주인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 주인이 얼마나 땅을 치겠습니까? 차라리 그걸 15달란트, 2달만 사람이 줬더라면 재산이 늘어날 텐데 오히려 마이너스 시킨 이 한 달란트를 엄히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망이 혹시 내게 들려지는 메시지는 아닌지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장로, 안수입사, 권사, 집사, 직분 받은 자로서 내게 주신 시간과 기회와 물질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야 너는 정말 착하도다 라고 인정받는 삶을 사셨는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복을 받죠. 윗사람한테 인정받아야 아랫사람이 승진하죠. 우리는 너무 이런 칭찬과 나를 평가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막 사는데 이거 참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 CNN 방 설립자 테드 터너, 이 두 사람이 운명적으로 만납니다. 빌 게이츠가 이 사람 만나서 소아마비 퇴치기금으로 600억을 세계 보건교회 퇴척하면서 계속 기부 행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테드 터너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돈 갖다가 이렇게 은행에 잔뜩 넣어놓고서 예금만 받아먹고 그것만 받아놓은 건 그거 참 불행한 일 아닌가? 차라리 그 돈으로 남을 도와봐.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그 사람이 행복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일을 더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사회가 밝아지겠어. 흔히 아는 얘기지만 그 메시지에 쇼킹을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렇구나. 움켜쥐고 재산 늘리는 것 그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살 길을 주고 일자리를 주고 자신이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자선단체를 통해서 계속 밀어줘서 그로 하여금 용기 있게 자립할 때까지 밀어서 그 사람이 이제 실력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어서 축복을 경험하면은 그 받은 축복 가지고 나를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있지, 그럼 나도 도와야지. 연쇄바로 일어나는 그런 생각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그때 이후로는 그렇게 이 기부 대열에 앞장서고 자기뿐만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기부하라고, 선행 베풀라고, 사회 환원하라고 그렇게
성경적으로 지금 살아가는 이 사람, 여러분,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디서 쓰냐 그 말이에요. 어디서 쓰냐 그 말이에요. 쓰는 게 중요합니다. 쓰지 않고 움켜쥐면은 좋아요. 잔고가 늘어나고 이자율이 늘어나고, 요즘 이자율이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한쪽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다 제 소갈이 앓으면서 한숨이 아주 꺼져갑니다. 이자가 엄청나게 높아져가지고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버세요. 많이 버세요. 많이 버셔가지고 이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돈을 벌어서 누굴 한번 음식을 사줘보세요. 그 사람이 먹고 행복한 거 한번 보셨는지 몰라겠어요. 내가 누굴 베풀어 주면 그 사람이 그 받은 거에 고마워하며 뿌듯해하며 이 추운데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껌값밖에 안 되는 그런 돈이지만은 그러나 그걸 베품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용기가 되고 자극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행복하게 여긴다면은 그거야말로 잘한 일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보다 더 뜨거운 생각으로 살아야죠. 베풀어야죠. 가끔 길거리나 어디가 전도하다 보면은 가슴 아픈 일을 듣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요? 교회요? 나 옛날에 믿었어요. 옛날에 막년에 믿었어요. 그럼 왜 안 나가세요?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말합니다. 그 인간 때문에 안 돼요. 그놈 때문에 안 나간대요. 왜요? 상처가 너무 깊고 치유가 안 돼서, 치유 안 되는 채 그렇게 응어리진 채 교회를 빠져나왔으니 이제는 안티 기독교인 돼가지고 아주 극렬하게 핍박합니다. 교회라는 사람을 아주 극렬하게 아주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그렇게 맹비난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 때문에 불행해하고 눈물 뿌리고 교회 안 나온다면 이거야말로 참 우리 회개할 일입니다. 올 한 해 악하게 살았는지 선하게 살았는지 착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다른 사람 보고 비평하지 마시고 본인 인생이라 비평하시니까 내 잘못을 내가 처리해야지. 내가 그냥 놔두면은 종합검진 왜 받습니까? 자꾸 진단받아서 미리 예방해서 오래 장수 골골하지 않도록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방을 차원에서 건강검진 받아요. 참 대한민국 복지가 잘 된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비춰지는 나, 보여지는 나, 밝혀지는 나를 분석해가지고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려서 철이 들어서 보다 발전적인 사람이 돼서 살면은 얼마나 사회가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우러러보겠습니까? 이 코로나 때 참 아주 극렬하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참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하는 분도 문을 닫았어요. 왜? 지하에 교회에 있으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교인들이 안 나와. 운영할 만한 뭐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만 교회가 넘게 문을 닫은 이 안타까운 현실. 물론 좀 더 영적으로 나가면 여러 가지 의미는 있겠지만 알고 가라지 구분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 번쯤 우리는 과연 나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베풀었는지 힘 가지고 힘 자랑하지 않았는지 힘은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잘 쓰라고, 잘 사용하라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새해 오면 뭐합니까? 그 힘을 선하는데 쓸 마음이 없는데 새해 오면 뭐하냐고 말이에요. 축복받아서 우린 뭐합니까? 축복받고 축복받은 일을 해야 되는데 축복을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자랑만 하면은 하나님이 준 보람이 없어요. 물론 이 자리에 그럴 분은 없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받으면 받은 값을 해야 됩니다. 공부하면 공부한 값을 해야 되고 나이 들면 나이 든 값을 해야 됩니다. 보다 베푸세요, 나누세요, 소통하세요,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이 행복했습니다. 만인이 행복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고서 이런 변화가 내 가정에서 나타나야죠.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에 그 주인으로 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되게 살았는지 아니면 불충성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장로로서, 권사, 집사로서, 직분자로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집안 다스리는 아내로서 과연 내 충성되게 역할을 다 했는지, 아니면은 적당히 요령껏 쉽게 살았는지 한번 나의 충성도를 한번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라니까요. 기도는 하는 게 의의가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저울에 내 마음을 달아 올리는 겁니다. 내 마음, 주를 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올려서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래 합격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죠. 그러니 우리는 내가 양을 것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받을 거야 하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린 그분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분을 감동시키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부부지간에 서로 살면서도 서로 감동 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알잖아요. 근데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주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거 언감생심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감동받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왜? 워낙 죄인이니까, 워낙 약하니까. 그런 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믿음 가지고 적은 노력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작은 불씨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마치 아이의 고백을 받으시고 감동받는 엄마처럼 하나님은 감동하신다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감동받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그마저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제가 이 기도원에 있는 목사로서 어느 때부터인가 여기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려. 여기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를 안 해. 숙소에만 있어. 아니면 저기 가서 멍 때리고 있어. 제가 찾아가서 뭐 하십니까? 라고 여러 번 가서 이렇게 찔러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여기까지 왔는데 참아요. 제가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서.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열리는 기도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이 시간은 기회다. 아멘. 이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 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내일은 없어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 충성해요.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24시간, 25시간, 26시간을 늘려요. 근데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만한 자격이 없다. 스스로 살 만한 의지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자꾸 쪼그라들고 작아지고 자기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착하도다 그리고 한다는 말씀이 충성되도다. 충성되도다.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보니 너무 행복하다. 나는 너 때문에 내가 그야말로 살만 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인에게 이렇게 칭찬받는 종. 여러분 교회, 여러분에게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십니까? 직분받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십니까? 언제부턴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목사님을 의식하는 그런 행위가 자꾸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참여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헌금해주고, 물론 이 자리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참 아니거든요. 천당도 내가 가는 거고 지옥도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바로 되지 못하면요 없어요. 꿈꾸지 마세요. 헛된 꿈꾸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너무 정직하셔가지고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축복을 열어주시는데, 그러나 믿음이 없이 무작정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대가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성경을 벗어나서 내 임의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옳은 건 옳은 겁니다. 이 성경대로 움직이시는 성경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느 부잣집에 주인이 하인을 부릴 정도로 꽤 부잣집이었는데 이분이
주인이 두 하인이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물을 주겠다. 그 선물은 바로 노예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불러놔가지고 오늘이 섣달 금음인데 내가 자네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그다음 우리 집이 당들 땅에 그들 덕에 이렇게 풍요로워졌는데 이제 그들도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이루고 사시게나. 그러면서 이 주인이 마지막으로 부탁하기를 한 가지 일만 해주고 떠날 준비 좀 해달라고. 저기 볏집이 있는데 볏집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가늘고 길게 좀 길게 가늘고 길게 좀 새끼를 까줬으면 좋겠어. 그러고 나서 다 끝나면 내게 가져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유를 주는 것도 좋은데 이 주인의 이게 마지막까지 하는 이 시키는 일을 보니 참 뭔가 선물을 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두 하인은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해놓고서 가만히 한 하인을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마당에 뭔 또 일을 시켜 그냥 돈만 주고 보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인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하인은 열심히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새끼를 길게 가늘게 길게 꼽습니다. 반면에 또 한 하인은 그냥 대충 겁니다. 대충 굵직하게 짧게 대충 해버리고 그냥 가져옵니다. 주인이 아침에 부릅니다. 내가 시킨 일 어디 다 했나? 예 하면서 내놓습니다. 한쪽은 길고 가늘게, 한쪽은 굵직하고 짧게. 주인이 가만히 보더니 저기 가서 창고에 가서 문을 열고 그 엽전이 많으니까 가서 원하는 대로 그 새끼에 다 꿰서 꿰일등으로 다 꿰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가늘게 새끼를 꼰 사람은 그걸 다 가득 채워가지고 돌아가고, 그러나 주인이 그 의도를 모르고 불평하면서 대충 했던 사람은 하나도 못 끼고 아무리 꼴려도 엽전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 굵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참 부인의 넉넉한 인심 가지고 행복하게 돌아가고, 한 사람은 그야말로 무일푼으로 돌아간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 정월초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기도한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살았던 사람은 여러분이 때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생을 했는데 수고를 했는데 열매가 없습니까? 입만 무성합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셨는지, 기도 없이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의 의중은 상관없이 그저 내 고집대로 살지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의 행보를 한번 들여다보시라니까요. 오늘 2020년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자마자 바로 2024년도 새로운 신년이 내일입니다. 여긴 종착역이 아니라 환승역입니다. 우리 환승역에서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또 다른 길을 가는데 우리는 똑같은 마음으로 가면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새해는 이제 게으르게 살지 말고 부지런히 살아라. 악하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불충하며 얼렁뚱 살지 말고 충성되게 주인을 기쁘게 하며 윗사람을 기쁘게 하며 부모를 기쁘게 하며 선생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철든 효녀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효도를 잘해서 새해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7,000가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지껏 듣도 보도 못한 축복을 다 경험하시는 행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맞이하기 위해서 한 해를 되돌아보시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버릴 건 버려요. 그걸 계속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과감히 던져버리시고 말씀 붙잡으시고 하늘을 쳐다보시고 천국갈 준비하시고 복벌을 준비하시면서 주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일을 만들어내셔서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가정가족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자식이
대를 이어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신앙이 계승이 되어지는 멋진 즐거움의 2023년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차 금요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게으르게 살았는지 부지런한